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평생 마음에 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옆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또 사건, 갈등,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복음을 가졌으니까 눈 바뀌면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잘 보세요. 현장이라 하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밟는 곳, 그것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 보라고 하니까 그냥 그곳에 서서 뭐 사방을 둘러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시고, 또 지역을 바라봐라. 지역의 문화, 종교, 산업,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그 지역에 어떤 종교가 장악하고 있는지. 불교가 장악하고 있다면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천주교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어떤 게는 뭐 천도교, 어떤 게는 남묘랭갱교, 어떤 지역은 뭐 증산도, 각자가,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원불교. 익산 옆에가 하멸이잖아요. 그죠? 그 지역 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 3단체가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보면 현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문제 있는 사람, 그 지역의 문제, 또 시대의 문제가 보여지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미션을 찾는 겁니다. 기도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기도 제목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 세 가지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천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가 이 천명을 찾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도리어 나에게는 시대 살릴 증거거리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온 게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미션 찾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구나, 현장이 이렇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구나, 가문이 그렇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여기에 답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답이 나야 돼요. 복음의 답.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답.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그 영적인 답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딱 믿어져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달하려고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저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저 영적 문제는 답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인도, 내 중심이 사라져요. 내 계획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 인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에게? 인도받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게 돼요. 여러분, 나라는 틀에서만 빠져나와도 여러분은 엄청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중심, 내 계획, 내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그 틀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은 게 아니라 그 책을 유튜브로 해주는 걸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혈루증이래요. 남자가 혈루증.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집에 쥐 나오는 집에서 나이가 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달새방에 살았다고 하니까 쥐 나오는 집에서 월세 5만 원을 주고 살았다. 자기 엄마가. 근데 자기는 진짜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게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돈 5만 원 그 돈 자기 주라고 자기는 이렇게 평생 못 사니까 엄마가 그 돈 5만 원 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서울로 바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10일 동안 길거리에서 자고 노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많은 일들 저런 것들만 다 하면서 인생에 그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책에서만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더라. 딴 사람들은 너는 안 되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책은 좋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2,000권을 읽었다나.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통해서 자기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대요.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100억대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뭐에서 빠져나왔냐면 자기 그 개인과 가문과 그 틀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 그 친구가 엄마가 돈 5만 원씩 내고 달세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엄마의 가문에 그냥 영적 문제 쭉쭉 가고 있으면 그 친구도 5만 원 인생이 됐겠죠. 거기다가 혈루증이니까 피도 안 멈추는데 주사를 너무 꽂아도 주사 바늘도 이렇게 이렇게 혈관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막 8번, 9번, 10번씩 찔러야 되는 막 그런 상황. 그 고통 뭐 말도 못 하겠죠. 그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너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살아라. 인생 스토리가 너무 강하니까. 그 친구가 성공을 하니까 과거가 다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이니까 그냥.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뭐에서 나왔냐? 자기 운명과 자기의 틀에서 나온 거예요. 수많은 책을 어떻게 봤냐? 말이 웃겨요. 이렇게 포크로 찔러가면서 봤다요. 책을 여러분 읽다 보면 첫 번째 줄 읽다가 두 번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중력이 지금 없는 거라서 포크로 찔러가면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찔러야 될 텐데. 그래서 자기를 이제 단련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 틀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가문의 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틀에서 나오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생각만 하고 인도만 봐도 내 생각이 접어진다니까. 내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왜냐? 내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인도를 받게 됩니다. 다음 달에 대만 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나를 저 현장으로 보내지?
우리 하면은 가면 뭐 승희랑 놀 생각하면 안 돼. 왜 나를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보냈을까? 왜 중국 옆으로 보냈을까,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 눈을 가진 사람은요, 다시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합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못 바꾸니까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반드시 문제가 축복이 될 거니까. 그리고 한 번도 문제가 축복 안 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는 문제는 다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바꿀 게 있고 뭔가 갱신할 게 있고 주실 축복이 있으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 문제를 왜 허락했어요? 욥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축복받을 자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거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 딸을 아프게 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세상 말로 우리가. 사람들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들도 율법으로 얘기해요. 무슨 죄를 많이, 뭐 인간 원래 죄인이지. 근데 복음 가진 사람도 문제가 오면 뭔 죄를 져서 뭘 잘못해서 이렇게 돌아가. 욥의 친구들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 소중해서 딴 사람은 잘 모르겠고 저와 여러분만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지역의 문제, 여러분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오직 예수 전달하라고 허락하신 문제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니까 뭡니까 그게? 축복. 이거 보고 축복.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쓰잘데기 없는 거 전달하면 안 되죠. 그 사람 말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딱 갖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실력과 내용을 잘 갖추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게 문제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전달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여유롭게, 그것도 아주 즐겁게.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이 복음이 맞으니까 네가 복음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딜레이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게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갑니다. 진찰합니다. 여기 아프네. 근데 지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 치만 손해지. 의사는 뭐 지 올 때까지 기다리죠.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게 몰라. 이 답이 그냥 머리가 아파서 그렇고 어디가 아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고 그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확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환경에 내가 복음 잘 안 들었다고 뭐 짜증나 왜 짜증나요 그게 이 시간표가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는 평생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렘넌트 때부터.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이거 전달할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움에. 흑암이. 성전 건축하는 데 가면 지금 이 시간 가면 우리 성전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냐면 거긴 빛이 없어요. 조만간 거기에 가로등 3개를 달아주시겠죠. 그러면 성전이 환하게 비칠 거예요. 왜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요.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 가문이 흑역사입니까? 여러분 흑수저입니까? 여러분 인생 계속 어두웠습니까? 그곳에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운동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아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은 빛을 비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이 공허해요? 혼돈스러워요? 그곳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곳에 빛을 가진 사람이 가야 돼요. 빛이 어디에 비춰져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사건 속에, 지금 멸망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완전히 망한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하는 사람이 없어. 다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이런 얘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빛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가만히 있지 말고 진짜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현장과 지역과 시대에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는 실패가 없지만 혹시 우리가 전도운동을 막 했는데 제자가 안 일어나고 어떤 친구는 제자인 것 같은데 뭐 딴 길로 가기도 하고 가룟 유다처럼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메시지예요. 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뭐 잘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완전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 복음 전달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혹시 문제 만난 현장이 있으면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잘 보시고 답을 주시고, 사건 만나서 어려워하는 사람 있다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시간표고,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까?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가진 현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아비에 속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귀신을 섬겨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시달려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 어둠과 흑암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이 보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멸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함께 하시려고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전도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 현장을 보니까 귀신에게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현장을 본 사람은 왜 우리가 흑암 꺾는 권세, 사망 이기는 권세, 귀신 무너뜨리는 권세를 줬는지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현장 안 가본 사람은 무슨 로켓가 달라가 가는 시대에 귀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하겠죠. 못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당집 찾아오세요. 다 귀신 들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이 시대에 귀신이 없다?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는데 여러분 어머니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슬하는데 왜 엄마 목소리를 내죠? 그 엄마가 귀신 들려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속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왔다, 우리 아빠가 왔다, 우리 삼촌이 왔다 뭐 하는 거죠. 왜? 귀신은 뭐 하는 존재예요? 속이는 존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꺾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빛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톤 있어도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죠? 맛을 잃으면 부패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내용을 모르는 신자가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주셨어요.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든지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 아멘. 뭐라고? 미리 감사. 미리 감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고도 무조건 감사하세요. 구원 선물보다 더 귀중한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일이 안 됩니까? 뭐든지 이거를 생각하세요. 이게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근본, 기본, 기초. 이거 생각하고 모든 걸 감사하세요. 이게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응용만 하면 돼요. 손흥민 선수가 딴 친구들보다 왜 공을 잘 찹니까?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기본기를, 기초를 엄청 가르쳤어요. 손흥민 아버지보다 차두리 아버지가 더 훌륭한데 차두리는 왜 공을 못 찹니까? 차두리는 이미 어렸을 때 기초를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해가지고. 차두리 엄마가 차두리 축구 안 시키려고 축구부 없는 학교로만 다녔어. 왜냐? 차범근 감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기본, 근본, 기초 엄청 열심히 한 친구예요. 명성으로 보면은 차두리 아버지 차범근 씨가 훨씬 훌륭하죠. 그죠? 이정범 바람의 아들? 근데 이정우 바람의 손자라고 걔 왜 잘합니까? 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우리 신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운명에서 나온 거예요. 뭐 전도가 되네 안 되네 일이 되네 그거 아니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거 더 이상 멸망할 수 없는 거 재앙 만날 수 없는 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미리 감사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일이 안 되는 거 뭐 돈 없는 거 뭐 안 돼 뭐 안 되는 것만 늘 생각해. 그건 감사할 게 없죠. 빛이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자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다. 여러분이 대사. 여러분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쓰세요. 기록하세요. 그리스도 대사, 그리스도의 직을, 삼직을 저와 여러분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이름 갖고 나갈 때 실제로 재앙 무너지고 흑암 권세, 귀신 권세 꺾이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꺾여요? 그것도 아버지 시간표요. 한 번에서 나갈 수도 있고 100번에서 나갈 수도 있고 우린 몰라. 근데 이 권세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흑암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폼 잡고 있는 건지 귀신은 귀신같이 알겠죠.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흑암, 공허, 혼돈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
지금도 문제 사건 이곳에 전도자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에 드러난 현장에 전도자가 가서 계속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면 그 현장의 흑암 무너져 이거 꺾이게 돼 있거든요. 대항은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지. 그죠? 뭐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전도자다. 또 전달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전해. 그리스도 몰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바자회 합니다. 뭐 지역에 무슨 행사 합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아는 전도자, 그리스도 말할 전도자예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에 최고 관심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구를 영혼 구원 때문에 돌리는데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이 렘넌트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문화를 이루어갈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불렀어요? 저 현장을 생육 정복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전달자,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정리할 게 있어요. 저 여러분 인생에 3가지 꼭 정리하세요. 말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책을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어요. 정리 안 된 책은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인생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치유하려면 치유 메시지가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장례식장 갈 때 무슨 찬양 가지고 갈까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며칠 후.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며칠 후, 뭔 찬양,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장례 찬양인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무슨 찬양 불러요? 장례 찬양 부르죠. 그죠? 그럼 어디서 찾아요? 찾는 거예요. 사업장 가서는 또 부흥의 찬양 부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말씀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 그 어떤 것도 복음 이길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딱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전도자는. 그래서 현장 가서 귀신 속여도 안 속아야죠.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현장 갔는데 대학생 때 전도 신학원, 대학 신학원 다닐 때 현장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 용사님 얘기했잖아요. 무당집에 가면은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무당집에 가면은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생 때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야, 니네 집에 객 사는 사람이 있어. 나는 몰라요. 누가 객. 난 객 사는 사람 없어. 우리 집에 내가 아는 때는.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있어. 아버지 큰 형님. 누가 맞춘 거요? 무당이 맞췄잖아. 겁나 쫄리죠. 그러니까. 다음 무당집. 무당집 캠프로 갔으니까 다음 무당집. 무당집 무당이 딱 가니까 네 안에 빛이 있다. 이제 저 똑바로 보는구나. 이게 저게 이제 똑바로 보는 거야. 다음 무당집. 네 안에 십자가 있다. 몇 군데를 갔는데요.
물론 첫 번째 번 무당 맞췄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당이 내 과거를 맞출 수도 있고 내 현실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도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속이는 존재지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오!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앞에. 못 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복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절대 어떤 문제 한 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은 그 말씀이 여러분 복음 놔두고 타협하면 그땐 잘 돼요. 나중에 망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현장의 사람과 타협하고 그때 뭐 그렇게 해서 복음 놓치잖아요.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아. 인본주의는 여러분 나중에 무너져요. 복음 아닌 나머지는. 그럼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삶에 복음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언약적 축복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정리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게 어떤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답은 뭔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확신이 여러분에게 확립이 딱 돼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된다. 뭐가 정리돼야 됩니까? 기도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위에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내가 설정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 그래서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증거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증거,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는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영혼 보니까 세계복음 하잖아요. 여러분 있는 지역복음 하잖아요. 여러분 만나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의 기도 제목이 수정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이 현장을 보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나의 미션이 나오고 1000명이 나오니까 기도 제목이 수정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뭐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 그럴 겁니다. 학교 좋은 데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사단의 도구로 30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그냥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정리돼요? 전도가 딱 정리돼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면 말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함을 말하거나 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지거나 그게 전도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왕에게 바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나는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혼자 막 불신하고 있는데 전도 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전도 되겠어요? 누구 성도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전도 되겠어요? 안 돼도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함에 감사하고 있으면 전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전도 정리하세요. 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정리해야 되냐 여러분이 세 번째는 나의
CVDIP를 정리해라. 나의 CVDIP. 그게 뭡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림 그리게 하시고 작품을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에서 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기능이거든요, 여러분. 그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전도 운동에. 그 그림을 매일같이 그리세요.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5개를 샀는데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저 건물 앞으로 내 건물이 될 거라고 밤마다 계속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뭐 대출 받아서 그 건물을 사고 또 자기는 이자 갚고 또 그렇게 해서 건물을 5개를 샀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다르게 보면 된대요. 다른 사람들은 일해가지고 저 건물을 사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해갖고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어떻게 저 건물을 삽니까? 근데 자기는 뭔가를 하기 전에 계속 밤마다 그림을 그린대요. 자,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저건 앞으로 내 건물이 될 거고 나는 저 건물을 살 거고 그러면서 필요가 느껴지면 보인다는 거예요. 방법들이. 그럼 우리가 지역을 살리려고 하고 필요가 보이면 어떻게 살릴 건가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저 빌딩 가진 사람은 좋겠다. 죽을 때까지 그 생각만 하고 저 빌딩 가진 사람은 좋겠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저걸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은 전혀 없죠. 그냥 저 빌딩 가진 사람은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은 저 빌딩을 사는 그림을 매일 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샀고 자기가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도록 잘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이거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지역을 정복할 것인가? 어느 현장을 살릴 것인가? CVD 앞에 그림이 그러면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저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 시대를 보면서 나는 어떤 기능을 준비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먹고 살기만 막 다급해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니라고. 이미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그림들을 그려야 돼요. 그런 그림을. 전도운동.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어떤 제자로 살고 나는 어떤 제자들을 남길 것인가.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 그냥 멍하니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목회자의 제자요, 제자가 되고 나와 같은 제자를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남겨요, 여러분. 내가 제자 마인드가 없는데 제자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남깁니까? 내가 교회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성도를 교회화시키고 내가 제자 정신 갖고 순교 정신 가지고 교회화 되어져야 나를 만나는 사람을 제자 정신 갖게 만들고 순교 정신 갖게 만들고 교회화 시키지. 내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남기냐. 그죠? 여러분 제자로 사세요. 그거를 그림 그리세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 그림들을.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세요. 뭘 정합니까? 나의 지역을 정하세요. 복음 전한 나의 지역. 지금 내가 있는 현장. 그곳이 여러분의 전도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사건, 문제,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 가려고 하면 분석 따고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빛을 전달하려면 내가 있는 현장 정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하나님들 지금 이곳에 있으니 그곳이 여러분 현장이에요. 그곳을 놔두고 내가 뭐 다른 곳을 생각할 여유가 없. 내가 있는 그 지역,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그곳이 나의 현장이에요. 그곳의 사람과 그곳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분석하세요. 그 현장을. 사람, 종교, 아까 얘기했죠? 뭐 문화, 흐름. 그래서 그곳의 흑암 문화를 보세요. 어떤 지역은 유흥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은 유흥가, 어떤 지역은 무당들, 어떤 지역은 또 뭐 아이들 교육시설이 있고요.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있는 지역마다. 뭐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는 그 교육 현장을 파고 들어갈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유흥가는 어떻게 해요? 가서 한번 술도 마셔봐야 될 것 같네. 그죠? 아니, 유흥가를 살려면, 아니, 그곳의 현장에 안 가보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립니까? 가 돌아봐야지. 그 12시, 1시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가. 유흥가에 오전 10시, 11시 가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캠프한다고 오전 10시, 11시 돌아가면 누구 만나겠어요? 거기 가서? 못 만났지? 그럼 또 학교 갔는데 학교 저녁 11시간 학교 누구 만날 수 있어요? 없죠. 제가 예전에 마음사랑병원 소양에 정신병원을 갔는데 나는 이제 오전에 시간 내갖고 이 시간에 이제 캠프한다고 혼자 돌았죠. 6주를 아무리 다녀도 오전 내가 10시쯤인가 갔는데 아무리 가도 사람 한 명이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그냥 그 실내 활동하는 시간에 내가 간 거예요. 아, 그러다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늦게 갔는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 시간 언제냐?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딱 정해지면 분석이 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야지. 학생들 하나도 없는데 학교 가고 전도운동 한다고 학교 누가 있습니까? 유흥업소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는데 오전 10시에 가서 유흥업소 뭐 전도운동 하면 그 사람이 있습니까? 분석해야 돼요, 분석.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뭔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뭐고 사건들이 뭔가. 남원에는 어른들 자살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도 봤는데 그 노암동 지나가는 그 다리에서 예전에 신발 두 짝 다 놔두고 어떤 어른 뛰어내리더라고요. 그 막 구급차가 오고. 지난번에 또 난 못 봤는데 우리 딸 뭐 사모님 그 밑에 또 그 사람 떨어져 갖고 그랬다고. 자살 많아요. 지역에 어른들.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 그 분석을 해야 거기에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에 어떤 시스템을 남길 것인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와 갈 것인가, 어떤 제자와 갈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지역을 살릴 시스템.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 시스템이 돼서 어떤 시스템이 되는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이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거기에 누가 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현장은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는가가 중요해요. 누구와. 교육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교육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야죠. 그죠? 누구랑 갈 것인가. 그래서 그곳에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 가죠? 대만에 뭐 영접 몇 명씩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대학 복음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영접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을 찾아 놓으면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학 복음하면 되는 거죠. 이 남원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운동할 한 사람이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때 역사가 혹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후대 때 그 기도가 쌓여서 10년, 20년 후에도 진짜 오직에 복음 말할 제자들 랩런트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왜? 시대가 지금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로 꽉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전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 아멘. 흑암 꺾어야 돼요. 사망의 세력이 꺾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플랫폼, 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딱 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제자가 남아야 돼요. 복음에 답 안 나면 여러분 어느 날 문제 오면 여러분 끝납니다. 교회 10년, 20년 그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답 안 나면 문제 왔을 때 무너져요. 복음에 답 난 사람은 문제 왔을 때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답내는 시간이요.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전도자로 불렀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정해라. 오늘부터. 내가 있는 현장은 누구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을 계속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언제까지 하냐?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방법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방법 쓰지 마세요. 그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시간을 늦추면 늦추는데도 다 계획이 있고요. 빠른 것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만 언약에 뿌리 내리면 돼요. 그러면 사단은 꺾입니다.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전도자로 서서 지역 살릴 제자로, 현장 살릴 제자로, 교회 살릴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70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